에베소서에서는 무엇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알게 하시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대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무엇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소유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시간에도 영적인 소경이 절대 되면 큰일 난다. 이 영적 소경은 종교인들이 못 보는 비밀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개인을 묶고 있는 흑암을 못 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어둠의 영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된다, 이겁니다.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단에 의하여 묶여있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부름을 받은 이달라의 사람 고넬료라는 그 장군마저도 성령을 받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한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에 묶여 있었을 때 베드로라는 사도를 통해서 바로 무엇을 풀어줍니까? 네 개인을 묶고 있는 게 있다. 그것을 풀어주시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우리의 묶인 것들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개인이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묶인 것이 풀어져야 돼요. 이것이 안 풀어지고 이 비밀을 모른 채 인생을 살게 되면 팔자타령하면서 쟁쟁거리다가 인생 계속 육신적인 문제도 따라올 뿐 아니라 정신의 문제가 찾아와요. 정신의 문제는 약 먹으면 어지간하면 그냥 이렇게 무기력으로 가만히 있어요. 근데 영적인 문제는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돼요. 자신이 미쳐버리든지 아니면 남을 미치게 만들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이 영적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도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그리스도 한 번씩 부를 수도 있어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므로 참으로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나도 어찌할 수 없다 할 만큼 이 인생의 근본 문제 풀어지지 아니하면 정말 가문의 저주예요, 개인의 저주예요, 민족의 저주예요.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죄의 저주가 개인 한 사람을 묶고 있다니까요. 묶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태어나게 하고 여러분이 그 지역에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각종 흑암들이 다 조직, 지역마다 다 있어요. 졸개들이 그 지역의 더러운 영들의 영향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표에 따라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삶의 균형이 깨질 만큼.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꾸만 무너지니까 빈자리가 생기니까 어떡합니까? 결국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종교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원불교도 있고 대순진리도 있고 뭐 온갖 종교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점쟁이까지, 심지어 굿하는 굿당까지. 여러분 아무 데나 점쟁이한테 자리 깔고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집을 네가 얻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안 주잖아요. 그러면 너 이 집 안 주면 너 죽어, 이룬다니까요. 지역에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움직여 가는 거예요. 이런 지금 흑암으로 딱 덮여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발견해야 돼요. 이거 모르고 계속 인생 살다 보면 그 사람 참 인생 다 살고 비참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바로 여러분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종말론이 이미 해결돼 버렸어요. 그 종말론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여러분을 보증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그냥 욕심내면서 살고 싶어하는 생각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땅에서도 반드시 보증할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보증을 해주는데, 그동안 살아있는 동안 성령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보증하면서 역사하는 것이냐, 이 부분을 에베소서에서는 잘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종말론적인 구원을 보증했다. 그게 뭐냐?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가지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보증한다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풀린 사람만 보증서를 주신다. 너는 이제는 흑암 세력으로부터 빠져나왔으니 다시는 그것이 찾아올 때마다 이 보증서를 가지고 밟아버려라 이 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영적 싸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하면 정말 너무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여러분 맞이해 보세요. 아무리 위대한 훌륭한 사람이라도 다 나중에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역사요, 교회사의 역사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선 대신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도 비참해지느냐,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1900년 동안 사실은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 1900년 동안 실제로 창세기 3장 15절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겠다고 하신 모든 기업을 다 찾아 이 땅에 건립해 놓은 거예요. 그게 유럽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당마다 전부 다 뭐예요? 베드로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고, 이탈리아 같은 데 가보면 방패와 검을 가지고 있죠. 바울의 동상이 있어요. 장악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유대인이 정복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정복했다 이 말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라. 이거 한 사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는 피하게 될 것이다. 이거 대적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정복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정복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정복한 게 아니라 싸우는 사람이. 아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싸우는 사람이 정복해야지 예수 믿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정복하면 됩니까? 이상하지.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종말론적인 구원을 확증시키기 위하여 보증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에베소서에는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요일 날은 강해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 와서 자꾸 기도하고, 그리고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 훈련 받고, 이렇게 11시 한 반쯤에 좀 늦은 밤에 끝나면서 그 발걸음이, 그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를 향하여 지금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막 이런 게 말씀에서 막 수요일 날은 푹 젖어서 집에 들어가는 날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그런 감동이 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받으면,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요 일주일 동안 제가 강단의 메시지를 내가 몇 편을 듣느냐에 따라서 제 영적인 그 감은 달라져요. 저는 그걸 제가 느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통로의 역할이 뭐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사무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인침을 받고 보증서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그냥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가 간직한 구원의 축복이 굉장히 있잖아요. 내가 뭔가 교회이면서도 내가 지역에 흩어져 있는데 그리스도 나는 안에 있는 자다. 그게 1절부터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보증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열린 사람은 뭐하냐? 반드시 그냥 기본적으로 전도자로서 전 세계로 그냥 지역지역에 흩어져 있다 이 말. 흩어져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보십시오. 두려워하질 않아요. 이 세상을 밥으로 여겨버리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그만한 문제만 생기고 어떤 환난과 어떤 긴박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를 확 열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다가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드디어 내가 신앙 고백 위에 뭐를 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흑암을 막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의 역할을 뭐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노래를 부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는데도 이게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고백을 못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영적 싸움이 되어지면 앞으로 이게 막 되어져요.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 그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보증으로 다 끝냈으니까. 그래서 사람하고 안 싸우고 사람하고 다투지 않고 내가 욕심을 내면 저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은 내가 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망아, 죄의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인격을 탁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할 말이 있었는데도 이건 내가 저 사람한테 이 말을 해주면 마귀가 저 사람에게 힘을 주어서 시험 들겠다.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요, 주로 교회에 오면 나이는 몇 살이요? 결혼을 하셨었나요? 기러기 아빠신가요? 돌아온 탕자십니까? 이혼한 사람을 그러잖아. 집은 월세요? 전세예요? 애들은 몇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보면 성도는 몇 명이나 되죠? 사람들은 관심이 전부 다 다른 데 있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에 지금 엄청난 역할이 쫙 준비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딴 거예요. 그러니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교회 안에요, 그런 것들이 늘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수요일날 이렇게 다 오면요, 딱 입을 다물어야 돼요. 입을 다물고 목사님이 인사 외에는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정말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의 역할은 끊임없이 무시로 성령을 해서 뭐하라? 기도해라. 지금 여러분 응답받을 것은 산재에 넣는데 알고 계십니까? 주여, 주만 믿습니다. 아주 재밌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야 돼요. 자꾸 성령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아빠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빠다. 이걸 성령은 내 안에서 자꾸 인식하게 해주는데 그 인식하는 그것을 영적인 민감성을 버리고 육신적으로 민감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영적 싸움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의 교회를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은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너의 아빠라는 것을 인식해주고 있다. 인식해준다. 그럼 내 창조주 하나님을 자꾸 인식해 보세요. 집중적으로. 이걸 어떻게 집중적으로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은혜와 평강을 입은 자기 때문에 2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찬송할 만큼 집중해라. 아, 놀라워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해를 들으면서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고 치유가 다 되어져야 돼요. 참 예수사랑교회는 진짜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을 자꾸 성령은 이제 확립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 됐다. 성령도 하나예요. 교회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 이걸 자꾸 완레스라는 이 엄청난 힘을 여러분 영혼 속에 담아주고 확립시켜가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청사진이 성령을 통하여 지금 청사진을 그 하나님의 계시를 너희들이 발견하라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고 예정하시고 너를 구속하시고 너를 인쳐 주셨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의 청사진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너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너는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비밀이 이 속에 지금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창조해가지고 너를 통하여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주어서 운행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고 작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당신이 직접 피 흘림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끝냈을 뿐 아니라 피값을 지불하여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아예 성령으로 그냥 도장을 찍어버렸어. 그냥 콱. 이 정도로 설명을 해주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주님이 안 부른 거야. 좀 더 놀다 오는 게 더 나아. 언제까지 놀다 오느냐? 처절하게 망할 때까지. 어설프게 망하면 여러분 제일 안 믿어지는 게 그리스도예요. 진짜 망해보면요, 정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 잡을 수가 없어요. 저처럼 여러분 별짓 다 해봤잖아요. 안 되더라니까. 별 사람하고 살아봐도 안 되고, 헌신해도 안 되고, 봉사해도 안 되고, 열심해도 하도 안 되고, 방언해도 안 되고, 기도원에서 북도리로 북치도 안 되고, 뒤로 몇 번씩을 넘어가도 안 되고, 앞으로 꼬꾸라져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그것도 장기 금식해도 안 되고. 근데 언제 됐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질병의 저주야. 악한 영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네가 하나님을 못 만나다 그렇게 매일 나한테 소리치고 외치지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른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다. 커피 맛도 모르는 새끼야.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건 특별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꼭 뭔가 만났어요 이래야 느껴야 이걸 만났다 그러잖아. 그런 사람들은 안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아는 자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뭐냐? 안 만났는데도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믿음으로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가지고 믿으면 너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다. 이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그냥 안 생겨요. 막이야. 그렇게 안 해도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 이 자식아.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진짜라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흑암 권세가 꺾였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만왕의 왕이 되어 주셨어. 이렇게 하는 사람, 이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여 성령이 내 안에 인처 보증시켜 주신 자가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쉬워. 이런 것을 가지고도 자꾸만 순식간에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뭐냐? 영적 싸움을 안 한 갈라디아서 6장의 마지막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이상히 여긴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감격하고 막 찬양하고 막 할렐루야 막 이절을 하다가 다른 복음을 받고 순식간에 떠난 나는 너희를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잖아요. 육신적이라 이 말. 영적이어야 되는데 육신적인 건 뭐냐? 영적 싸움 안 하는 거고 영적인 건 뭐냐? 밟아주는 거고 그거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와 작정과 이 예정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현재형으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는 현재로 여기는 거예요. 현재로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청사전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예정, 섭리해, 운행해 가신다? 이걸 그냥 믿는 거예요. 아닌데도 육신은 아니야. 계속 아니야. 웃기지 마 이 푼수야. 너는 아직 멀었어. 그래도 나는 까불지 마.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외부로부터 오는 그 공격은 전부 다 뭐냐? 아니야.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보증은 맞아 이 자식아 이런 말이야. 오케이? 영적 싸움 해주는 사람만 이렇게 나를 망가뜨려가면서도 이렇게 설명하는데 참 어려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단어가 많이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현재형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일도 필요 없어. 오늘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 멀리 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니까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는 것을 면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자꾸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팍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현재형, 이 하나님을 현재형을 느끼면서 그놈을 밟아주기만 하면 변화가 역사가 자꾸 일어난다 이 말이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성경이 아주 중요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뭐요? 구원의 날이로다.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의식 속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를 책임져야 돼요. 누구를 책임져? 나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그럼 여러분 성령이 막 열매가 주렁주렁 할 뿐 아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치 않는다고 에베소에는 딱 이제 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 택함 받음의 그 복이 바로 뭐냐?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사람이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사람이 택함을 입은 자다.
성령 회방죄는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에 죄 권세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할 뿐 아니라 더욱더 그 사람은 악하고 안 되게 돼 있다고 성경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역대하 14장에도 보면 아사왕 때 구수군사 막 100만 명이 막 몰려오잖아요. 막 여러분에게 외부로부터 생각은 10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도 몰려와. 내비두면 매일 막 눈만 뜨면 모든 게 막 원망 불평 핑계 막 누가 샤넬백을 들고 가면 막 내가 왜 우리 부모를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막 인연 우리 아버지는 나쁜 남 우리 엄마는 미친 온갖 생각이 막 파고들고 어느 놈은 막 아우디 차로 가는데 나는 버스 타고 미치겠어 막 얼마나 막 적의 군대가 외부로부터 매일 막 찾아 들어오잖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 속에 생각이 들어가는지라 막 사단이 들어간다니까. 이걸 지금 여러분 해결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들어간 것이 나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걸 자꾸 차단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긴다니까. 그래서 100만 명이 찾아올 때 오직 그들이 신앙 고백 딱 한마디 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뭐요? 밟아줘라, 밀어내라, 결박해라, 내어 쫓아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박살내라, 막 밟아라, 뱉어라, 막 씹어라, 막 다 돼 있잖아. 그때는 그것밖에 없어.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구약 사람들에게는 역대하 14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울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욥도 그러잖아요. 내가 썩어질 육체 바깥에서 나의 뭘 봤다? 구속자 메시아를 봤다. 그때부터 인생 막 끝나잖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를 하나님이 지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특권도 주셨고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인쳐 보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멋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자신이 오늘 나를 책임져야 된다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그래서 막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자꾸 성령 충만을 열망하느냐? 자꾸 그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막 나타나. 그래가지고 오늘은 화가를 만났다. 화가가 내 말을 들어야 되고 전도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이 전도하는 방법 얼마나 멋있어. 우물가의 여자에게 물길로 왔는데 말이야. 물 좀 달라.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 목마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접근한 나도 창조주도 목마르시다. 얼마나 멋있어. 성령 충만을 자꾸 열망하는 이유가 뭐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반드시 책임지면서 여러분을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신앙은 하나로 집중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로 집중해야 돼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됨을 하신 것을 너는 힘써 지켜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리스도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이 가진다면 하나로 통일성을 딱 가져야 돼요. 예수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탁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성도들을 인치시고 흔적을 갖게 하셔요. 흔적을 가진 자는 영적 싸움 한다니까. 그 여러분 몇 년 전에 왜 사극 덕만공주 나오잖아. 덕만공주. 내 사우나에서 봤거든. 뭐 있는데 어떤 여자가 막 굉장히 내가 하는 말을 하는 거야. 내가 하는 메시지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딱 봤어. 알고 보니까 그것이 옛날에 이제 선덕여왕이냐라 재밌는 말을 하잖아요. 나는 신라왕이 돼가지고 삼국통일하겠다. 그러니까 신하 하나가 당신이 도대체 무엇으로 여왕이 될 것이며 어떻게 삼국통일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딱 던지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꿈으로 할 것입니다. 그때 막 그 장면이 나에게 딱 들어온 거야. 여자가 꿈으로 할 것입니다. 눈을 팍 무릅뜨고 그때 나에게 막 쏙 들어오더라. 저건 내 말인데 누가 저렇게 한 말을 했어. 내 백성들에게 꿈을 꾸게 할 것입니다. 내 백성들에게 마음에 희망의 불을 질러서 그들 가슴 속에 그 희망의 불이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하더라고. 그래서 저 역사였구나. 그래서 저 친구가 나중에 선덕여왕이 됐구나. 그거야. 저희 예서랑교회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꿈꾸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세상에 우상 섬기는 것들도 귀신 들린 사람들도 꿈을 꾸는 자에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찌 여러분을 향하여 청사진을 가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어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섭리해 가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여러분을 운행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도 어떻게 여기에 꿈이 안 꾸어지느냐? 이게 이건 돼진 거예요. 돼진 거예요. 죽은 거야 이건. 이건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잡히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귀신 들린 사람도 꿈꾸면 하겠다라는데 내 가슴 속에 희망의 불을 태우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힘을 가지는데 어찌 하나님의 사람들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속되어졌고 그 속에서 작정되어졌고 그분이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역사해 가시겠다고 성령으로 보증해 놓으셨는데도 이걸 안 하냐? 안 밟고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고백해 보세요. 고백을. 그러면 너는 흔들리지 않는 갈대로 만들어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보증하신 그 성령은 나를 자꾸 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그 성령은. 그래서 강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은 성령에 충만해지고 자꾸 점점점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해지면. 강해지는 게 뭐예요?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안 집어넣는다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틈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허용할 거 다 하고 다 가지고 주일날 말씀하고 짬뽕이 되니까 도저히 이게 주일날은 거의 나와서 자고 세상의 모든 것은 숑숑숑숑숑 들어가고 주일날 메시지는 뭔 말이요? 목사님이 막 소리만 지르는 것 같더만 이렇게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자꾸 여러분 영혼 속에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자꾸 영적인 싸움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검으로 영적 전쟁을 진짜 너는 수행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이렇게 에베소서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청사진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되셨느니라. 그래서 절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여러분이나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면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안 믿으니까 차별을 두는 거지. 믿으면 차별 안 둔대. 하나님은 절대 차별이 없으시대. 그래서 왜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차별을 안 둔다라는 거예요. 무작정이에요. 무작정 내가 좋대. 하나님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무작정 좋다는데 왜 이렇게 선택하겠다라는데 그렇게 싫어 그러는지 몰라. 안 믿어주는데 어떡해요? 안 믿어주는데 이러면서 참 안타깝지. 그래서 여자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요. 뱀의 머리라는 말은 네 머리를 밟으라 이 말이에요. 네 생각.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네가 돼지는데 육신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게 되면 너는 이 세상에 살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무 좋아. 해봐요.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풀려야 그때서부터 꼬이는 문제가 안 생기고 안 온다니까. 그래서 4절에 보세요.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모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시고 죄와 가까이 하기를 너무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 하나님과 나는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구별된 삶, 나를 성화시키는 것이 구별된 삶이에요. 그래서 우상에게 우리는 절하는 거 싫어하고 우상에게 빼앗기지도 않고 좀 영적인 뭔가 순결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영적인 순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빼앗기고 주여 빼앗겼어요. 도와주세요. 역사해주세요. 그건 종교인들이 한다 이 말이에요. 6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예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게 이제 느껴진다 이 말이야. 성령을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성령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해보면 느껴진다니까요. 이건. 그래서 그때부터 막 그냥 예정과 나를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격이 나오고 감정이 막 멋있어지는 거예요. 이 감정도 유치원 수준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감격, 그 감정. 이거 저 먹어도 돼요? 저 이거 가져도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실수를 보고도 안 본 걸로 하옵소서. 이런 게
여러분 영혼 속에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구원 계획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게 탁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시작됐기 때문에 정말 멋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 권세가 꺾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만왕의 왕이 되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모든 죄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속에 막 희망이, 내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보정하여 주셨다. 그래서 복음에 나는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막 여러분 영혼 속에 막 소명이 막 불타는 거야. 막 소명감이. 정말 우리 예수님이 지금 현재형으로 지금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구나.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작은 봉사하고, 교회에 내가 드려지는 헌금, 내가 교회에 뭔가 마음을 담아서 뭔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내가 찬미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구나. 막 이런 감격이 여러분 영혼 속에 와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내가 좋은 것이 있으면 목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영혼의 힘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좋은 것이라면. 목사가 여러분 거지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맨날 하나님 계신다고 그러면서 내놓으라고 쏘는 못하잖아. 냉장고에 비어있어도 풍족합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있어야지.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 잘 드시는지, 뭘 먹는지, 어떤 시인지, 똥은 잘 나오시는지 막 이런 거 다 분석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감격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서로 나누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행복해요. 이번에 목사님 한 분이 저하고 같이 왔는데 너무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면서 눈물을 쫙 흘리면서 가더라고요. 내가 왜 이 복음을 그동안 놓고 있었는지를 몰라겠다고.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사람들이요 힘을 잃어버리는데,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도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벌떡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팍 찔러버려요 그냥. 그럼 되는데 착한 사람들은 또 못 찔러요. 죽을까봐. 그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찔러라는데도. 그 친구가 한때 그 영적 싸움에 대해서 항상 그랬잖아요. 뭐 예수사랑교회 무슨 흑암이 그렇게 있냐고 그랬었고, 뭘 이렇게 뒤로도 바라보고 그랬었는데, 그 흑암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돼요. 어느 날 자기가 당해요. 흑암을 인정하고 성령의 검으로 정말 찌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참 성도들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 속에요 세계복음하겠다라는 그 희망을, 불을 정말 매일 막 지피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을 뜨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1천만 전도 제자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과 경제력과 만남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전 세계 대학 앞에 미션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예수사랑교회 산업인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가 내 영혼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졸려 막 해. 그러나 하다 보면요 힘이 있어요. 불을 매일 아침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에게 이 가마솥에다가 뜨거운 물을 항상 대표해 주셨어요. 손 트고 이렇게 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유일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새벽에 일어나서 불을 떼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큰 솥에다가 물을.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한 번도 이렇게 추운 데에서 막 다른 사람들은 막 얼음 깨가지고 뭐 이래 갖고 여자들이 이렇게 막 손 찢어주고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래서 손이 고왔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아침마다 눈을, 영혼을 뜨는 순간, 육신이 뜨는 순간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눈가를 힙입하면서도 막 아침에는 붙잖아.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콧구멍도 막 하면서 막 잡아당기고 막 하면서 해봐. 얼마나 달라지는가. 그래서 내가 혼자 나도 또 웃어. 하나님이 나를 보고 되게 재밌다고 하실 거야. 그래서 나는 더 집중하게 할 거야. 막 그분이 막 나를 향하여. 그렇잖아. 재롱을 부리니까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천국은 뭐 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침마다 재롱을 떨어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나를 뽑으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죄를 범하여 영광에 범했고 죄의 싹은 사망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제 저주에서 해방받게 하셨으며 만왕의 왕이
계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주신 것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그래서 막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난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요. 막 그러잖아요.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 삶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번 돌려봐요. 그래서 오직 그러면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교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 규모 정도 되면 김 목사가 굉장히 교만해질 수도 있는, 저도 또 이게요 굉장히 교만한 스타일이에요. 정말 교만은 패망의 뭐예요? 진짜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호수에 개구리 떼들이 개골 하고 찬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주 멋있는 백조 떼들이 그 날개를 뻗치고 그냥 찬란한 호수에 싹 앉더라. 그리고는 이 또 백조 떼들이 또 어느 날 싹 날르는 거야. 근데 거기 개구리 한 마리가 꿈이 생겼어. 나도 어떻게 저렇게 날아볼까? 생각한 나머지 생각을 백조 떼가 올 때까지 기다려. 그 백조 떼가 딱 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아이디어가 나무 한 꼬장이를 물고 있으면 백조가 그 나무를 물고 올라가게 되면 나도 저 하늘을 나를 수 있을 거야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그 백조가 개구리가 물고 있는 나무를 약간 나왔는데 그 나무를 탁 잡고 올라가는 거야. 그 찬란한 호수에 있는 개구리 떼들이 어머 웬일이야, 저 개구리가 드디어 하늘을 날았네, 저건 누구의 아이디어야.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없잖아. 나야 임마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못해가지고 꽁꽁 앓고 있는데 막 너무 사람들이 막 개구리 떼들이 막 아우 너무 멋있다, 저건 도대체 어떤 힘에 의해서 그런 거야. 막 자꾸 말이 나오니까 나야. 그래가지고 나뭇가지를 놓치서 갈비가 나가고 척추가 부러지고 잇몸이 상하고 그래서 죽었다라는 말이 있어. 교만하지 마. 오직 나야 그러지 말고 오직 예수는 이거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직한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 누가 언제 구원해 주셨는가를 성경은 너무나 잘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적인 소경들은 개인의 영적인 문제와 근본 문제를 알지 못한 채 개인이 무엇으로 죄의 저주로부터 묶여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막연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적 하나님 만나는 길, 죄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이 비밀을 가지고 개인의 문제를 해방시키고 지역의 가정의 문제를 회복시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오늘 현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택함받은 자의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서 에베소 강의를 통하여 발견하고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